어, 지난 한 주간에는 제가 겨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좀 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좀 생각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휴가 가기 전에 이 주보를 먼저 써놓고 그러면서 또 한 주간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한 주간을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내 가슴 속에 맴도는 까닭은 최근에 제가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이렇게 가슴 속에 남아서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해서 본문을 선택하면서 그러면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선 이렇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전 1000년경에 나라가 세워지죠. 그리고 한 900년경에 나라가 남북 분리되고 북왕조가 721년에 멸망당하고 남왕조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무너집니다. 북왕조는 그렇게 이제 721년에 아수로 침략받으면서 나라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남왕조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이렇게 바벨론 침략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현재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은 남왕조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이 쓰여졌습니다. 에스겔은 남왕조 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고 586년 바벨론 침략받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다니엘도 역시 포로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한때 예레미야도 한때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이렇게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한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이 다니엘도 그렇고 이 에스겔도 그렇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삶을 마쳤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귀환을 하기는 하지만 아마 이 사람들은 거의 귀환하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거기서 일생을 마쳤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사람들은 대부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돌아왔다기보다는 그들의 2세 혹은 1.5세대 혹은 2세대들이 2세대 혹은 3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586년 바벨론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을 보면 우선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젊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기술자들, 학자들 그런 사람들이 끌려갔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남아있을까요? 대부분 노약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끌려간 포로들이 가서 이제 포로의 신분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포로의 신분이라 하는 것도 물론 그들의 마음이 아픔의 사건이지만은 더 아픔의 사건이 뭔가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보는 그 따가운 눈총이었습니다. 저것들 봐라. 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뭐 평화의 성이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자기네들이 무슨 뭐 선택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뭐 그러더니 저렇게 망해가지고 저렇게 왔다 포로로 끌려왔다 저것들 아유 저 변면치 못한 것들 그렇게 이방 사람들의 조수와 멸시와 따가운 눈총을 견디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는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고 있다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너희들이 뭐 여호와를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무슨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웃긴다야 너희들이 뭐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너희들의 신세를 봐라
무슨 그런 하나님을 믿냐? 아니 얼마큼 무능한 하나님이면 자기 백성을 그렇게 이방 나라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소하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훼손하는 그런 이방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더욱더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 에스겔이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러면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그리워하고 그러다가 이 바빌론 땅 그발이라는 강가에 그 강가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우리 민족이 언제 돌아갈 건지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언제 우리가 다시 재건할 건지 라고 하는 그런 묵상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어느 골짜기로 끌고 가시는데 그 골짜기를 바라보니까 마른 뼈가 가득히 있었다는 거죠. 마른 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이 마른 뼈가 살겠느냐? 이게 능히 살겠느냐? 아니 세상에 뼈는 뼈죠. 뼈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안 그렇다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너 그러면은 이 뼈를 향해서 대언해봐라 말씀하신 거예요. 대언이라는 말이 본문에 몇 번 나오는데 대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대신 전한다 그 말이에요. 대신 전한다. 대언자, 예언자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아서 이렇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한테 너 내 말을 대언해라, 대신 말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뼈들아 붙어라라고 한번 명령해봐라. 그리고 힘줄이 입혀져라 그렇게 대언해봐라. 살이 붙으라고 대언해봐라. 가죽이 덮여지라고 대언해봐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뼈들아 붙어라. 그랬더니 뼈들이 와서 붙고 그러면서 우리 사람의 뼈가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머리뼈, 이게 팔다리, 갈비, 이게 발가락뼈, 손가락뼈 하면서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이 뼈들이 따다다닥 붙어서 사람의 형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대언하기를 거기에 힘줄이 붙어라. 그러니까 힘줄이 붙고 살이 붙어라. 살이 붙고 피부가 입혀져라. 피부가 입혀졌습니다. 그렇게 대언을 했더니 일단 사람 형태가 되긴 됐지만 아직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그것을 극히 큰 군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에스겔의 마지막으로 대언하는데 생기야 저 사망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이렇게 그 마른 뼈가 일어나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이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에 대한 상상도가 아마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좀 보죠. 이겁니다. 저거는 실제 사진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나의 그림이죠.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어느 화가가 이제 그 상상해서 그린 겁니다. 아마 이 그림이 실제로 에스겔 37장의 이 사건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뼈들이 지천으로 있습니다. 보기가 흉하잖아요. 사람 뼈, 여러분 짐승 뼈를 봐도 좀 보기가 흉합니다. 섬찟합니다. 근데 사람의 뼈가 저렇게 있고 해골이 저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흉측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겠느냐 또 그게 물어보시니까 이 어떻게 삽니까? 뼈가 어떻게 살아요?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진을 내리시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이 몇 차례 대언을 하니까는 뼈가 붙고 그러면서 가죽이 붙고 그렇게 했고 생기가 들어가니까는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서 생기가 뭘까? 이 생기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를 봐도 그 생기란 말이 나와요. 여러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생기와 이 에스겔 37장의 생기가 같은 말이에요. 생기가 뭘까? 하나님의 기운. 이 생기를 좀 원어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은 바람, 숨, 성령으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성령으로. 근데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기운, 이게 생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이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그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양쪽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마른 뼈, 여기는 극히 큰 군대예요. 전혀 이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마른 뼈는 그야말로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상태고, 극히 큰 군대는 이건 그야말로 희망적이고 발전적이고 소망적이고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극히 큰 군대라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거를 늘 가시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육적으로, 그리고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양쪽으로 굉장히 팽창된 그런 어떤 상태를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오늘 제가 더 힘줘 말하고 싶은 거는 이 극히 큰 군대라고 하는 것을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질적으로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가정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단 이 극히 큰 군대라고 하는 거를 양적으로 많이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막 복 받아서 그 남편이 하는 사업이 잘 돼서 1년에 수억씩 벌고 수십억씩 벌고 그래가지고 몇 년 지나서 이 집안이 거부가 됐대.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거부가 되었대. 이 양적으로 늘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양적인 해석이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른 각도로 보자 그 말이에요. 다른 각도로. 이 극히 큰 군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가정을 놓고 볼 때 그 가정이 막 어렵고 힘들고 서로 가족 간의 갈등도 많고 부부 간의 갈등도 많고 부자 간의 갈등도 커서 서로 애들은 애들대로 뿔뿔이 흩어다니고 부모는 부모대로 또 각자 따로 돌고 이렇게 돈벌이도 안 되고 사업은 망하고 빚더미 않고 그랬던 가정을 쳐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가정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하는 사업을 또 잘 일으켜 세워줘서 이게 이제 적자가 흑자로 돌아오고 빚도 갚고 이렇게 사업이 잘 되어서 물질로 풍요롭고 그런 것도 그런 거지만 가족이 화목하게 되고 재미있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서 인간관계 특별히 불편한 것도 없이 참 늘 재미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직업 생활하고 그러한 모습, 이게 그렇게 큰 군대인 거예요. 개는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렇게 큰 군대는 어떤 모습일까? 참 이렇게 하는 일도 없이 빈둥거리다가 어느 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직장도 잡고 그러면서 무슨 연봉을 그렇게 썩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벌어서 소망적으로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또 직장 나가서 일을 할 때도 참 보람과 기쁨을 갖고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점점 연봉도 늘어가고 점점 시간 지나가면서 그 사람의 직급도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 성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게 그렇게 큰 군대인 겁니다. 그래 이 그렇게 큰 군대라고 하는 거를 양쪽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질적으로도 해석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질적으로. 그러면서 이 마른 뼈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 물론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큰 군대인 것도 인 거지만은 정말 그 속에 성실함도 있고 정직함도 있고 하나님 향한 어떤 열정도 있고 또 소명감도 있고 진실된 그런 모습의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면서 극히 큰 군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에스겔 이 선지자가 지금 에스겔 37장에서 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는 무슨 모습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의 노약자들,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그 노약자들, 그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불탑니다. 거기다가 이방 사람들이 조소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거기다가 포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거기 포로 생활하면서 그발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그리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언제 돌아갈까?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날까? 언제 우리가 정말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 올까? 그러면서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서 이방 사람들의 조소와 비난과 빈정거림, 따가운 눈총 이런 모습이 그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되었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생기,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성령이라 해석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더 정확한 해석은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뭘까요? 생명체라는 말이에요.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생명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른 뼈와 극히 큰 군대, 전혀 이 차원은 다르십니다. 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 이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그 매개체가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른 뼈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마른 뼈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운이 있으면 그렇게 큰 군대가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 하늘과 땅 차이의 차이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뭐 가정 얘기도 했고 한 개인 얘기도 했지만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가정이 깨어지고 막 이렇게 사분오열 그렇게 돼 있다가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가면서 가정이 회복되어 경제적인 것이 회복되면서 기쁨과 감사, 믿음이 회복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회사도 그렇고 각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없으면 그냥 뭐 오늘은 오늘, 내일은 내일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니까 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믿음 생활도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본이 되게끔 그렇게 사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극히 큰 군대고,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기운이 불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의 국가도 그래요. 하나의 국가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국가와 없는 국가의 모습은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옆에 뭐 이렇게 리을로 시작하는 어떤 나라, 지읒으로 시작하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다. 덩치 큰 나라들이에요. G1, G2, 뭐 G3 하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 나라들인데 그렇게 큰 땅덩어리에서 엄청난 경제력과 정치를 갖고 있으면서 그렇게 존재하지만 정말 저 나라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나라들일까라고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G1이 될 거냐, G2가 될 거냐, G3가 될 거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얼마큼 성숙한 나라가 될 거냐, 얼마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나라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욱더 큰 관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숙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국력도 크지만은 국력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국력이 많아졌으면은 이런 세계 속에서 커진 국력만큼 구실도 하고 책임감도 갖고 세계 평화에 기여도 할 줄 알고 세계 공용에 기여도 할 줄 아는 그런 나라가 G1이고 그런 나라가 성숙한 나라지, 뭐 땅덩어리만 크고 무슨 뭐 경제력만 크다고 해서 그것이 뭐 G1이고 G2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큼 성숙한 나라냐, 얼마큼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나라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 큰 덩치를 가지고 괜히 이 나라 찝쩍거리고 저 나라 찝쩍거리고, 다 아시죠? 어린 나라는 다 아시죠? 괜히 찝쩍거리고 괜히 뭐 분란이나 만들고 소수민족 다 억압해서 땅 따먹고 그러고 있는 나라들, 그렇게 땅이 크고 뭐 G1이다 G2다 그러고 있지만은 그런 나라가 정말 성숙한 나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생기 있는 나라니까라고 놓고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G1, G2, G3 되는 거 다 좋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움직이고 성숙해서 경제력, 국방력, 정치력에 막강하면 그 힘을 가지고, 힘이 있으면 책임감을 갖고 힘이 있으면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힘을 쓰면 그만큼 구실을 해야지. 힘만 있다고 G1이에요? 힘만 있다고 G2입니까? 경제력만 높으면 G1, G2냐고요.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30평에 사느냐 50평에 사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큼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냐, 얼마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문제지 30평 50평은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인 거예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얼마큼 성숙한 인간이냐, 그게 문제지. 무슨 뭐 2020은 어떠고 3000이면 어떠고 5000이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생기는 관심이 없고 성숙이라는 개념에 관심도 없는 채 우리는 껍데기만 극히 큰 군대가 되려고 애를 써요. 껍데기만 극히 큰 군대. 여러분, 껍데기만 극히 큰 군대가 되거든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정말 그 속에 진심이 있고 정직함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고 하나님 향한 열정이 있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축복만큼 나는 기여하고 나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만큼 나는 기여하면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성숙한 생각,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이지 껍데기가 믿음의 사람은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닌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 재적교인이 1000명이에요. 세례교인 600명입니다. 적지 않은 중형교회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보다 뭐 수십 배 더 큰 교회도 있습니다. 수천 명, 재적교인 수천 명, 재적교인 수만 명, 심지어 재적교인 수십만 명 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클지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떠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교회에 가서 근심하시면 그건 큰 교회가 아닌 겁니다. 절대 큰 교회가 아닙니다. 비록 적을지라도 비록 재적교인이 100명밖에 안 돼요. 재적교인이 50명밖에 안 돼요. 그럴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서 성숙한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그 속에 있고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줄 알고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줄 아는 그런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만으로 성숙한 교회고 하나님의 기운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교인이 있고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교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뭐 누가 그렇다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서 약동하고 계실까? 나는 정말로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을 다녔는데 내가 세례받고 직분도 이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제3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혹은 불신자가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씀하실 만할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정말 성숙한 교인, 저 사람 좀 성숙한 교인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해줄 만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운이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인 겁니다.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마른 뼈가 극히 큰 군대가 될 수 있고 극히 큰 군대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둬지면 마른 뼈가 되고 이해가 됩니까? 마른 뼈가 군대도 되고 군대가 마른 뼈도 돼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군대가 마른 뼈가 된다니까. 왜 마른 뼈가 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빠지면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기운이 마른 뼈에 임하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니까. 여러분, 군대가 될래요? 마른 뼈가 될래요? 군대가 되시길 축복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극히 큰 군대가 되시길 축복하고 그렇게 되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있으면 군대가 되고 없으면 마른 뼈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30년 50년 믿다가도요 성령이 빠지면 그냥 마른 뼈가 돼버려요. 마른 뼈도 어느 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면 군대가 돼버려요. 군대가 되실 축복해요.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덩치가 커서 그러지는 못한 작은 나라지만 소득 3만 불 시대입니다. 지금 3만 불, 4만 불, 5만 불 그 이상 쭉 돼가면서 비록 규모는 작은 나라지만 거기에 내용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도 할 줄 알고 세계 공용을 위해서 기여할 줄 알고 믿음이 있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물이 바다로 평같이 온 땅에 충만한 그런 나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많은 나라. 그래서 세계를 위해서 기여하고 성숙하고 세계 평화와 세계 공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나라. 이게 성숙한 나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나라. 여러분 하나님 기운 없는 나라 보세요. 저 위에는 몇몇 큰 나라 아까 얘기한 그 큰 나라들. 하나님의 기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덩치만 컸지 실질적으로는 마른 뼈였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해요? 세계 공영을 위해서 기여해요? 맨날 이리 찢어 저리 찢적거려서 물가나 폭등시키고 괜히 분쟁이나 만들고 시끄럽게 만들고 찝쩍거리고 비자 주네 안 주네 그러고 앉아있고 얼마나 옹졸해요. 얼마나 치사해요. 우리 그런 나라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 성숙해야죠. 하나님의 기운이 임해야죠. 그리고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를 위해서 기여하고 세계 공영을 위해서 기여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그런 개인이 돼야지. 이게 마른 뼈로서 세상을 살면 참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성찰이에요. 내가 왜 마른 뼈가 되었을까? 우리가 왜 전쟁을 만났을까? 우리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을까?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을까?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졌을까? 그러면서 자기 성찰과 자기 반성과 자기 회개가 첫 번째로 필요해요.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동의하고 자복하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내가 누구냐?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고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무엇이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람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생각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했어야 되는 사람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이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와서 거기서 자기 성찰을 해요. 이 사람들이. 포로 시절에 자기 성찰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이 아니냐. 어쨌든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율법을 버리고 이방신 섬기면서 따라다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진노하셔서 이렇게 북쪽 나라는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우리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이렇게 포로를 끌려온 것도 아니냐. 누구 책임이냐?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 조상의 책임이고 그러니 우리가 다 여기서 회개하고 우리를 성찰하고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성경 살아보자 하라는 자기 성찰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뭘 만들어요? 유대교를 만들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년 포로 생활 끝나고 고레스 왕 칙령을 통해서 538년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만든 유대교를 가지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헬라에서 무너져서 다시 지은 성전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그게 또 무너지죠. 주 침체 또 무너지죠. 무너진 채로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무너진 채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서 자기 자신들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유대교를 만들어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마른 뼈로 살아갈까요? 가정이 마른 뼈일 수도 있겠고요. 교회가 마른 뼈가 될 수도 있겠고요. 가정이 혹은 우리가 하는 사업장, 직장이 마른 뼈가 될 수가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서 어디서부터 이게 마른 뼈가 됐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느냐, 어디서부터 내가 첫 단추를 잘못 꼈느냐 하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생기를 한번 구해보실 축복해요. 두 번째로는 뭐가 필요할까? 이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발견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철저한 자기 반성과 성찰과 회개를 하면서 동시에 이제는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교회 앞에서 성실한 사람, 가정 앞에서 화목한 사람,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내가 회사를 위해서 내 몸을 던지면서 이 회사를 내가 이렇게 세워보고 내가 교회에서 필요한 일꾼이 되어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기운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아직도 연초입니다. 성찰하시고 결단하시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아니 어떤 한 인생이 마른 뼈 같은 한 인생이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가슴 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결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실까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실 것 아니에요? 좋다 그래 네가 비록 네 인생이 지금까지 마른 뼈였고 그러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고 그랬지만은 네가 자성하고 반성하고 거룩한 결단을 하니 내가 너에게 생기를 주겠다 하면서 지금 이 에스겔 30장 있는 것처럼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면서 마른 뼈가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생기까지 들어가서 극히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지니까 극히 큰 군대가 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다 마른 뼈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빠지면 마른 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으면 군대가 된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생기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철저한 자기 반성과 회개와 성찰 그리고 거룩한 결단.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면서 극히 큰 군대로서 올 한 해 살아가시고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일터도 교회도 또 우리가 사는 이 광명시 개봉동 또 저쪽 천안동 이쪽 모든 지역 서울 모든 지역들 우리나라도 극히 큰 거룩한 극히 큰 군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다 되어서 세상을 승리하시고 또 악한 마귀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병마도 물리쳐 승리하시고 어둠의 것을 물리쳐 승리하시고 복된 삶 살아가는 복된 교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